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쓰셨던 것,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이 다른 사람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던 일을 이루시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으로 쓴다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그날이 초막절이다. 그날이 6월절이다. 그러면 특별한 날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의미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루 24시간을 쓰게 되면 얼마나 값지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쓰고 있다가 내 생각이 지금 항상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르잖아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다르잖아요. 나타내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모른 채 은사만을 쫓아가다가 귀신이 주는 것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말씀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만을 알고 레마를 버려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입을 나불나불 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는 그랬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뭐라고요? 귀때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귀때기 다 있지. 아니 지금 유튜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70살 80살 노인네도 다 유튜브 듣고 있더만. 다 들으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이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찰나적인 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거, 먹고 노는 것.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깨어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떤 부분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생각하면서 갈 때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영혼이 성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4시간 깨어 있어야 1년에도 영적 나이가 2살을 먹는 거지. 10년을 살아도 영적 나이를 1살을 안 먹어서 4살, 5살에 와서 10살이 안 돼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맨날 신방 안 온다고 뭐 삐져가지고 그러고만 했지. 그냥 맨날 마씨 목사님 어떻고 섭섭하다 뭐하다. 지금 섭섭하다 할 때 새벽에 정신을 깨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추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천국에 놔둘 필요 없잖아요. 은사들을, 은혜들을. 천국 가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때에 조금만 정신 차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살아서 우리는 주님 볼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뭐 제 개인적 신앙입니다만은 나는 살아서 주님을 볼 거라고 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사람은 지금 확확 깨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지구를 하면 또 쓸어서 또 엄청난 일이 또 올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야만 이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무슨 체제를 또 만들어지죠. 다 지금 사탄이 뒤에서 지금 밑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기회 있을 때, 아직 통제되지 않을 때, 유튜브를 차단하지 않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유튜브가 차단될 때가 곧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할까 생각 책을 지금 빨리 내려고 그래요. 책을. 인터넷은 그래도 좀 더 낫겠죠. 유튜브 차단되기는 먼저겠죠. 기독교인들 가만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제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으로도 쭉쭉쭉 창세기부터 나와야 될 책도 많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많고 영적인 실제, 성령, 은사, 그 다음에 뭐 사명, 뭐 환상, 수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특히 귀신은 제압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오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세상이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성경 그렇게 요한일서 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면 우리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귀신을 몰라서는 안 돼. 왜 목사님은 무당 얘기 그렇게 많이 하느냐? 센 영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어디 가서 무당 얘기를 들어보겠어? 무당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래서 잘 듣게 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쓰셔서 그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보낸 일꾼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런 쓰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돼.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 1시간 설교를 해도 30분 설교를 해도 똑같은 말이 아니거든.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에, 저는 생각할 때요, 이 세상에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은혜 안 되는 설교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다 은혜 돼. 다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소하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죠.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은혜 안 되는 설교 없다니까요. 훌륭하신 목사님 아니신 분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두 교회를 섬기는 시대가 됐다고 말해요. 30%가. 이때 과연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나가던 교회 섬겨야죠. 그 교회 당연히 섬겨야 되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지만 또한 내 영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지. 고3들을 지도하는 영어 무슨 수학 뭐 이런데 학원이 있는데 그 시대에 무슨 지금 시험 출제가 나올지 모르는 영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봤자 못 들어가. S대 뭐 이런 데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들어갈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좋은 스승을 지금 둘 수 있잖아요. 지금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네. 좀 와이파이 이렇게 하려면 좀 무제한 데이터 쓰려면 좀 돈이 들어가네.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죽어보면은 사실이다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지 않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뭐냐?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귀에다가 들려줘도 안 들으려고 하고 관심 없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것은 영적인 나이, 속사람이죠. 속사람의 나이, 영의 나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은 팍팍팍팍 알아들은데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들은 들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나이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그 영의 나이를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 나이, 영의 나이를 이 땅에 영혼을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다가. 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아이가 이제 임신돼서 성장할 때 보내줄 때가 있다. 2, 3개월이 어떤 분은 바로 집어넣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2, 3개월 낸다는 분도 있는데 2, 3개월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때 딱 집어넣어서 그 영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영혼의 나이가 다 다른 거예요. 육체는 다 똑같아. 태어날 때. 그래서 응애 시작되지만 초등학교만 돼도 벌써 알아듣는 수준이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왜? 영의 나이가 다르니까. 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영은. 그러나 육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루처럼 나오미가 이사를 와서 그때 저게 왜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기생 라합처럼 이 여관집을 하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눈이 이렇게 귀가 쫑긋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것을 그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고넬료, 내가 왜 그 많은 로마의 사람 중에서 백부장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요빠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나를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의미가 이게 왜 그랬을까? 다 뜻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는 결정적인 요인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 영의 나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의 나이는 우리 부모가 결정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은 성장에 쉽게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나이를, 육체를 먹지만 영의 나이는 처음부터 큰 나이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저 밑에 나이로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다르지, 생각하는 게 다르지. 꼭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절대 주권.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까, 은그릇으로 만들까, 나무 그릇으로 만들까, 흙 진흙 그릇, 질그릇으로 만들까를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료도 결정하고 다 결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높은 나이로 왔든 낮은 나이로 왔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비록 내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 할지라도 그 역할에 충성하면 큰 역할을 만든 사람이 충성한 거 동일한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상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어떤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힘들어. 보니까 나는 옛날에 힘들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힘들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벌써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회계정보 연구소 설립하는데 책을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쓴 책을 누가 써주겠어요? 대신 써서 그 교정해서 지금 책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려면은 밤이 새우도록 해야 된다. 몇 시간 안 자고서 나왔어요. 지금 몇 시간 안 잤어요. 왜? 아무나 책을 쓰나? 아무나 책이 써지는 겁니까? 책을 쓸 자가 있고 설교를 잘할 자가 있고 치유를 잘할 자가 있고 사람을 상담을 잘할 자가 있잖아요. 각기 방면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 줬으면은 충성하려면 시간이 없지. 어떤 분은 저하고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저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왜? 그분은 나하고 몇 시간 만나서 좋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그런 욕구 있는 사람들이 다 하려면 채우러 나가야지. 그래야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 누구든지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대해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시간을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참 저한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데 제가 100권을 지금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후손들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알려고 하고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해서도 몰라서 못 가르쳤고 선배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너는 합당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예수를 믿냐 장로냐 목사냐 너는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그걸 따져가지고 안 해.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주님 이 땅에 누군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르쳐줄 스승 하나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완전히 열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싹. 다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라.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겠지만 들을 사람은 들어라. 돈이 없어서 지방에 산다고 출신이 나쁘다고 여자라고 무슨 못 배웠다고 그게 아니라 들으려고 생각만 하면 이게 말이 못 알아들으면 10번을 들으시면 돼.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날마다 성경 봐야지.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 천국을 들어갔던 한 1000여 명 사람들이 쓴 일대기가 다 있는데 이걸 봐야지 빨리빨리. 그래서 들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천천히 보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쓰는 사람들은 영적인 나이가 높더라. 예, 이게 1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모신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아무래도 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육적인 부모자 영적인 부모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추구하는 교회가 일치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걸 알고 두 개를 했어.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못 가르치겠으면 훌륭한 선생님 붙여줘야지. 잘 성장하는 것이 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속사람의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나이가 영적인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속사람의 나이가 높을수록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그런 것만 늘 관심이 있어. 틀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늘 영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천국에 있는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있던 영혼을 예수님이 각자 만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사람은 그냥 보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하고 오너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되도록 살 거 아닙니까? 거기도 천국에도 낙원에서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이제 그 사람 사는 데는 그 나이로 그 영적 내가 죽었을 때 영적 나이로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낙원이라는 데만은 예외예요. 거기는 나이가 성장하고 있어요. 영의 나이가. 그러다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한 4살 5살 많게는 10살 정도 먹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 10살 먹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나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도 그 영의 나이를 먹는 장소가 그게 낙원이에요. 거기서 보냈다가 다시 그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장소도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얘기하고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원래 보냈던 장소로 가서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진데 그때 잘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꼭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주님이 가는데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 뭐 하냐면 낚시하고 있어. 물가에 가요. 여기 강 같은 데 가서 낚시하고 있었다. 주님이 와서 아무개야 불러요. 오, 예수 오셨어요. 어린아이니까 천국에 보낼 때는 예수 오셨네. 예수님 어쩌면 오셨냐고. 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럼 뭔 얘기를 해. 그럼 보면 세상에 가면 뭐 하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저를 들자면 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에 천국에서 열리는 낙원에 있는 나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새도 있고 많은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꼭 그 조롱박처럼 생긴 배 있잖아요. 조롱박처럼 생긴 배 있어요. 동그랗지 않고 조롱박 이렇게 위에는 적고 밑에는 크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생긴 과일을 올라가 가지고 따서 다 아이들에게 친구들한테 또 그 밑에 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오, 주님 오셨네. 그럼 내려와서 주님도 하나 드세요. 여러분, 저는요 계속 퍼주는 거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그 열매들을 이 영적인 비밀들을 다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말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그냥 껍데기고, 주님께서 그렇게 성장을 시켜서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에서 정한 그 삶과 이 땅의 삶이 일치하지 않지 않다. 다 일치한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쳐.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많아. 그래서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근데 사실 천국에서 보낼 때 아무런 그 지시사항이 없어. 그런 사람들 실망하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안 물어보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그걸 찾아서. 그래서요, 우리는 예정하고 자유의지라는 두 가지의 삶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예정된 거,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가에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 모세를, 다윗을, 베드로를, 바울을, 요한을 하나님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게 하는 것이 우연히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연히 된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던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낱낱이 모든 항목을 다 그러면 정해서 알려주냐. 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라고 주님 음성을 주셨느냐?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정도의 큰 아웃라인을 줬지만 네 자유의지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유튜브를 했다니까요. 장차 이 모든 세상이 유튜브로 전 세계에 방송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은 유튜브 방송 시작해서 열심히 해도 1000명 넘기기가 힘들어. 잘 안 돼. 아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종류의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는 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걸 선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죠. 왜? 너는 세상 사람에게, 너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너는 세상에 이 혼탁한 거짓이 많은데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 중에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저에게 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유튜브를 하라, 그런 음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다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맡겨요. 구체적인 틀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내가 과연 어떤 방면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설교 잘하는 거, 가르치는 잘하는 거, 이건 일반 은사예요. 노래 잘하는 거, 음식 잘하는 거 일반 은사예요. 사람 상담 잘하는 거 다 일반 은사라고요. 그런 일반 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 은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특별 은사는 반드시 엮어지는 게 있어요. 엮어지는 게. 그 엮어지는 게 뭐냐? 이 복음 전파와 절대적으로 엮여져 있어요. 특별 은사가 나타나는 거. 이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그 다음에 영들 분별, 방언통 이런 거 있잖아요. 환상, 꿈, 이런 은사들,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왜냐하면은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한다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아주 절대적인 그 일을 맡으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게 아무나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은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종류인지 찾아보세요. 첫째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잘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늘 기도해. 기도가 좋아. 기도가 즐겁고 주님과 만남이 즐겁고 이렇게 기도가 늘 이게 기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종류 사람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깨끗해집니다. 아주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환상이 열리게 되고 막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깨끗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쓴 이 사람은 기도가 어릴 때부터 항상 기도가 좋았어. 항상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항상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1380년에서 1471년 중세시대의 독일의 신학자인데 세상이 타락하니까, 중세가 타락하니까 기도하려고 수도원을 들어가서 기도를 늘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본받아 그의 성품 온유와 겸손, 절제, 이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갈 사람은 토마스 아킨피스를 찾아서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래서 이걸 찾아가면 좋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을 줘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은사에다가, 신령한 은사에다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가득해.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D.L. 무디 같은 사람이에요. 1837년에서 1899년에 살았던, 우리보다 한 세기 전의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그 교육받고 못 받았어요. 부두 수송관 하다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잡한 이야기 안 해.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팍 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이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영혼 구령의 열정이 아주 강한 이런 사람에는 요한 웨슬레도 있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 1703년에서 1791년에 살았던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지금 감리교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감리교 창시자 이 웨슬레는 영국 사람인데요.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자. 홀리클럽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력을 해.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 웨슬리가 나이가, 영적 나이가요 13세에서 14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런다니까요. 네, 영적 나이가, 하늘에서 보내진 나이가.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미국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1703년에 미국에서 같은 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영국으로까지 이제 진출해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말씀, 설교에 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수제입니다, 수제.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다음에 예일대를 13살에 들어가, 13살에.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13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되고 뭐 다 해요. 교수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설교가요. 엄청난 탁월한 설교가. 말로 사람을 휘어잡아. 이 사람은 성령 은사는 별로 없어. 일반 은사 가지고 하는데, 네. 이 사람도 13살, 14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방면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항상 가졌냐면은, 나는 거짓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딱 마음이 딱 잡았어. 나는 진리만을 전하리라. 나는 이것에 목숨을 걸겠다고 딱 정한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일만 했어. 성령 은사도 별로 없었어. 귀신 못 고쳤고, 귀신 못 쫓고, 병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방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불어서 복음 전파의 구령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다 속세 끊고 기도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수도원 영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초자연적 은사와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전하는 고고, 예. 조나단 에드워드 그쪽 영성에다가 무디 영성을 전 닮은 것 같아요. 이쪽이에요, 이쪽. 근데 거기 갔다가 또 하나가 더 있네. 나는 뭐요? 책을 써야 되잖아. 사도 바울처럼 책을 막 쓰잖아요. 앞으로 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책이 모든 사람들의 정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풀어줘서 자기 위치를 찾아주고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지침서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또 계속 쓰는, 이런 책을 아무나 또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한 30권 이상 썼더라고, 영적인 책을. 그래서 책을 주문해 가지고 저는 계속 영적인 사람들 책을 보잖아요. 책을 이렇게 딱 보는데 책이 막 이마나 두꺼운데 건질 것은 별로 없어. 열심히 썼어. 열심히 썼는데 예, 건질 것이 별로 없어. 그 한 챕터 안에 한 줄 정도나 어디에 쓸 거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 왜 책을 쓰는 사람이냐면은 직접 제가 전화해서 연락해 봤더니 말씀을 하는데 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데 그래도 책은 쓰시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그 비밀들을 잘 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 말씀을 증언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튜브를 절대 안 해. 왜?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기한테 안 올 거거든, 사람들이. 책만 보고 가야지. 그 은사가 다르니까. 절대 유튜브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안 해. 왜 안 하느냐? 저는 모든 설교를 다 유튜브로 내버리잖아요. 잘라도 안 해.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어떻게 나갈까 불안해가지고 편집 안 하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편집하고 자빠졌어? 안 되지. 예. 누가 해줘 그걸? 나중에 다 해줄 사람이 있겠지만, 예, 지금 짧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열매들을 딸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만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어떤 역할이 주어진데 그 역할에 내가 딱 찾아가지고 자 들어보고 아하, 지금 내가 어디 있냐. 저는 항상 120명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장에 120명이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인데 120명의 성도들이 다 사도들과 똑같은 영성이 있느냐?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더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덤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동역하는 거죠. 동역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도자하고 거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자,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지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14만 4천 명의 지위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천국 집은 다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어. 할렐루야. 자기 집 1층에 가면 탁자 위에 면류관이 쫙 거실에 딱 있는데 그 면류관 숫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쫙 준비가 돼요. 수많은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로, 나는 물질로, 나는 직접 손과 발로, 나는 무엇으로, 나는 사역으로 다 이렇게 지금 그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 은사, 특별 은사를 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런데 특별 은사 같은 경우는, 일반 은사는 아니에요. 일반 은사는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안 가르쳐도 그냥 나와버리는 것이고, 특별 은사는 회개하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그대로 쓰는 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내려왔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려갔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내려간다니까요.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회개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은사를 계속 올려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회개를 많이 하면 된다. 회개 기도문으로 탁 합니다. 그래서 120, 360번 쫙 하게 되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가게 되면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보낸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묻고가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찾아가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빛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 주 내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에 저희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